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요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느냐는 거. 거기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첫째는 지금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즉 구원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만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는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육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건강, 장수, 또 세상에서 영광 등등을 취하고 그걸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졌다 그래도 다 잃어버리고, 가져도 다 뭐 해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덜 가졌나 싶어가지고, 덜 가져서 이렇게 내가 해결을 못해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옆에 누가 좀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게 전쟁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다 뺏어와야 내가 강해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지금 뭐 세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나라가 부궁해도 호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나라가 잘 사는 것과 개인의 그런 행복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죠. 즉 인생은 불행하다, 불만족스럽다, 외롭다, 괴롭다, 두렵다, 지겹다, 피곤하다, 스트레스 많다.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델은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되려면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생명이 되려면 모두 성령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즉 산자가 돼야 돼요. 인간들은 다 육체가 생명이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근데 사탄이 뱀으로 가정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의 명령. 그거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는 없고 떠나서 결국 육체만 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명령이고 구원은 명령이에요. 믿기질 않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영의 말씀을 믿으려면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9장 41절 내가 눈이 멀었다면 죄가 없거니와 아직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없는 것은
생명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이 어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 되면 성령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영과 귀는 자연히 트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실 터인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그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론의 생명이 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주인이고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가 예수님을 믿지 말지도 결정하고 육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저주하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서 태어났다면 그 당시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생명인 자들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론의 생명이 되시나 성령이 생명이 되는 동시에는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즉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죽은 자로 보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났던 육체도 죽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십자가에 당연히 못이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강요된 것이지 내가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한다. 즉 유대인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셨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께서 일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강요된 믿음, 강요된 구원 1부이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